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한 시대 당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해갈 선교의 팀의 언약을 두고 이 젊음의 때에 인도받아 또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는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갈 이 응답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은혜를 넘어 응답으로, 응답을 넘어 확신으로, 확신을 넘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의 음성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살아 역사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시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예. 오늘 말씀 다 녹취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놓침없이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훈련을 받는 자세로 그런 중심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사람 중에 절반은 군대를 갔다 왔고 절반은 안 갔다 왔고, 그죠?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은 신병교육대에서 6주 기본훈련을 딱 받고 나면 군인이 되어 있죠. 그렇죠? 밖에서 건들건들 예 이러고 다니래도 6주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눈이 버글버글하고 군기가 딱 들어가서 군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6주 훈련을 받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어느 부대에 배치를 받아도 군생활 할 수 있는 소양과 기본과 태도와 마인드와 정신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보직, 어느 부대, 어느 자대 배치를 받아도 군생활을 다 할 수 있게 되죠. 군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한 시대의 세계복음 완성을 향해서 삶의 응답을 받아낼 그런 팀으로서의 그런 인생으로서의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색깔, 말씀, 마인드, 사명,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정말 하나가 되고 주의 뜻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한 나라 한민족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꿈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나라 한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 가서 막 머리를 맞대서 사역을 해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 막 한 지역이 살아나고 막. 예. 여러분이 메시지로 막 협력해서 그런 순례자, 그런 사역자, 한 나라 한민족 한 지역을 막 찾아서 세워내는 일들을 하는 팀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힘이 나겠어요. 그런 날이 곧 와요.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이 부모의 관계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있는 부모에서 하나님 언약의 선물, 생명의 선물로 주신 자녀잖아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사명을 나눌 수 있도록 잘 키워서 결국은 같은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복음의 기도와 영적인 팀으로 함께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식 키운 이후에 성이 되면 그런 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같이 늙어가잖아. 그죠? 뭐 언제까지 이렇게 싱싱할 것 같아. 같이 늙어가는 거야. 앞으로 10년 후에. 난 이제 60을 훨씬 넘어서고, 그죠? 62, 세 막 되고. 뭐 10년 후면 이렇게 전부 다 30대야. 그죠? 30 끝을 찍고 있는 사람도 있고, 15년이면 막 40대도 있고, 20년이면 뭐요? 그럼 다 40대잖아. 그죠? 우리가 같이 있지만, 한 시대를 뭐요? 같이 살다 가는 거야.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쫙. 늙어간다니까 뭐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있어봐. 곧 30, 40, 50. 나도 마음은 아직도 그저 BTS인데 몸이 아니에요. 몸. 마인드는 젊은데 그렇잖아요. 몸이 안 돼요. 벌써 마음은 뭐 생각과 마음은 안 늙잖아. 이건 안 늙는다고. 우리 육신이 늙는 것이지. 그렇잖아. 우리 평생을 청년같이 살 수 있어. 절대 우리 마음과 마인드와 정서는 늙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늙는 것이고
오랜 삶에 따라 삶의 연륜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답들, 영적인 것들은 또 나이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나이에 한국에 온 선교사,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여러분 나이 때 한국을 뒤집었어. 여러분 나이 때. 그때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여러분 나이 때 왔다고. 그래서 우상과 재앙으로 죽어가는 한국을 그들은 생을 들이고 인생을 들여서 한국을 변화시켰어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그 변화시킨 그 축복의 씨앗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연령이 20대 중반 여러분 나이. 여러분 어린 나이가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을 뒤집을 수 있는 나이.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이게 큰 거야? 군대를 다시 갔다 와야 돼. 오늘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찾았지요? 우리 세 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바란 광야 쪽도 가봤는데 한 200만 진짜 있을 만한 딱 이렇게 그 겨치돼 있더라고요. 딱 산이 나지막한 산에 쌓여서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2절에 보면 중요한 정복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눈과 시선의 사람들을 각 지파의 리더, 지휘관하는 사람을 보내라 라고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사이의 한 족속들, 그 지파의 리더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 받은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 모든 지파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또 하나의 작은 모세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 앞에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으면서 중간에 잘 찾아서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상식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상식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실제 삶의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돼야 인도를 받고 승리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인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추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 갔다 온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25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자, 우리가 한 절씩 읽어봅시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간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40일을 주야를 온 가나안 땅의 곳곳을 다니면서 잘 살피고 정말 제대로 잘 보고 왔어요. 25절에 보면 그들은 벌써 어떻게 됐죠? 각 지역에 어떤 족속이 어떤 위치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땅에 어떤 농산물이 어떤 소출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지 오늘 말씀 보면 정확하게 저 고산지부터 지중해 해안까지 산간과 모든과 소출과 경제 활동까지 다 파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잘 봤죠. 제대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모세한테 그들이 이렇게 잘 보고 온 것을 보고하고 나서 그들이 30절에 보면 갈렙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0명 총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차세대 일이었던 여호수아와 그 수를 수정들었던 거의 왼팔 오른팔 같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이 족속의 리더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가 마치자마자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리틀 모세 같은 사람 하나잖아요. 이분도 여호수아 같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렇게 막 그 땅에 대해서 쫙 설명하니까 백성들도 동의한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 27절에 보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과일 봐라. 엄청나게 온 와, 이런 축복의 땅이라는 그 증거까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거기서 아주 신앙의 말로 하나님의 앞에 합한 말을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갑자기 31절에 같이 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갑자기 그렇게 보고해놓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와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잘 분석하고 왔지만 잘 분석하고 와 보니 그들이 우리보다 뭐예요? 강해요. 도시들은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문물은 엄청나. 이들은 유목민이 그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걸어왔으니까 뭐 있겠어? 군대 이 편제가 있겠어요? 무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건 정식 군대도 없었잖아. 못 이기겠는 거야. 너무 완벽한 문명을 이루고 너무나 강력한 힘의 집단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능히 이기지 못해. 현장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정복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들은 뭐죠? 정확히는 봤지만 틀리게 봤죠. 그들은 현실을 봤어요. 잘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죠? 하나님의 사실을 못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식이 삶의 상식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복음을 답으로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삶을 사는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단순히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발견해내서 우리 이것이 잘 싸워져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제 뭐죠? 자기들의 맞음을 자기들이 이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 강한 사람 만나 우린 다 죽어. 정복 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보니까 아니야 이건. 이 현실이 하나님의 사실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꼭 보세요. 이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들을 거기서 했으니까 꼭 이어서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백성이 동조해줘서 모세가 명령한 명령을 막고 싶은 거예요. 가면 다 죽을 것 같거든. 너무 강력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이제 뭐라고 해요? 뭐 했어요? 아까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보고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막 악평화합니다. 왜 우리가 질 것인지
저희가 얼마나 우리가 본 그 좋은 땅이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했단 얘기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이게 뭐요? 우리를 사람을 뭐요? 거기 거주하면 어떻게 돼? 삼켜먹는 죽음의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어떻게 돼요? 장대한 자들이에요. 너무 강력한 건 문명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족이 실제 있었죠. 역사적으로도. 최근 근대까지 존재했던. 근데 너무 강력하고 크니까 사람들이 먼저 합쳐서 멸절시켜버린 거죠. 골리앗 같은 족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가 다 골리앗이라면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 근데 그런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족속이. 요즘에 유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막 3m, 3m를 넘어서는 족속들이. 2m 후반이면 그 단신에 속하는. 골리앗도 실제 거인 족속의 마음은 뭐요? 평균 이하 키야. 그 정도 강대한 족속들이 아낙 자손들이 모여 사는 동네. 골리앗이 몰려 살아. 끔찍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그러죠? 33절에 그 정복할 땅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 같은 거예요? 메뚜기.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 정복할 땅에 비해 봤을 때, 그 강함에 비해 봤을 때 우리는 뭐요? 메뚜기 수준이에요. 어린아이도 아니야, 메뚜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뭘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뭘 맞아요? 복음을 얘기 못하죠.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뭐죠? 내 신앙 얘기를 못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맡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상식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죠. 자, 오늘은 좀 잘 분배를 해서 써야지. 칠판이 작아서. 자, 어떤 교회든 어떤 사회든 어떤 단체든 그 속에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 있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만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갔던 이 많은 사람 중에 그 10명의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수준을 넘어선 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부류의 사람도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똑같았을 거예요. 다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그죠?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막 그죠? 있으면 안 될 사람으로 이렇게 막 자라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죠? 다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출발점은 다 같았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이 지역에 이렇게 전도지 좀 돌리고 와서 이제 식사하고 이게서 이제 보다가 뭐 얘기 좀 잠깐 나누는데 화분이 있잖아요. 여기 윤성이가 갖다 놓은 화분.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파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이파리가 다 잘려가지고 마른 데 자르고 막 물도 몰아서 줬다가 안 줬다 막 햇빛도 잘 안 드니까 저기 이제 좀 따뜻해지면 이제 베란다에 넣어놓으면 이제 물 잘 주면 잘 회복되겠죠.
이게 끼쭉해가지고 막 이파리 다 잘려나서 그렇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렸어. 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전 아무런 사랑도 못 받고 맨날 구석지에 처박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안 먹고 다 뭐 밥이나 먹는 관심이 식당 가면 식당 가서 그 나무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언제 보니까 윤석이 이렇게 가끔 물 주는 것 같더라고. 그 전에 한번 한두 번 본 것 같아. 요즘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 본인이 갖다 놓고도 본인이 관심이 없잖아. 사랑을 안 해주고 관심이 없고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이쁘게 생겨서 잘 자라야 되는데 못난이 나무가 돼버렸어. 다 잘려가지고 노란데 죽고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야. 죽게 생겼네. 그럼 누가 물 한번 주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예쁘고 건강한 나무였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부는 이 세상의 추위와 세상의 바람, 세상의 도전이 그렇죠? 녹록치 않아요. 세상에 우리를 치는 이 세상의 도전이 환경이 녹록치가 않다고. 그걸 못 받아내면 죽는 거예요. 저 나무를 우리 이 햇빛도 안 드는 창문 닫아서 지금 조명으로만 있는 교회 내부에 이렇게 갖다 놔두면 주일날 갖다 놓으면 그래서 계속 놔도 저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죽지. 실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부는 추위가 녹록치 않아요. 세상의 환경을 이기는 것이 녹록치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새 성도라든가 연약한 선조라든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잘 보호해서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보호하고 사랑하고 관심해야 돼요. 연약한 것을 잘 판단하고 수용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출발점이 이렇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라는 것 세상에 많은 것들에 우리가 치우치고 시달리다 보면 이런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신앙 놓치고 믿음의 원리를 놓치고 영적 상식이 삶의 상식이 되지 않는 세상의 바람을 계속 맞으면 그래서 계속 영향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가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바람 계속 맞고 보면 어느 날 뭐가 되죠? 시달리는 사람이 된다니까. 세상의 바람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바람에 계속 시달리면 어느 날 뭐요?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 돼버려. 쓸데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바람에 시달리면 이렇게 돼요. 어느 날 교회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쓸데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자꾸 시달려 보세요. 죄, 성격에, 환경에, 뭐에 계속 자꾸 시달려봐. 어느 날 뭐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나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심한 엮이는 가정들 가서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죠? 그 자녀들도 그러잖아. 놔줬으니까 부모고 뭐 부모지만 속으로 그러잖아. 저 사람 내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내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 인간들 내 가족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뭔가 세상 바람에 계속 시달리면 어느 날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 영적인 것이 사실 안 되고 영적 상식이 삶의 상식이 안 되고 계속 세상의 바람에 시달리면 어느 날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중요한 사람의 모든 출발점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의 사람의 10명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 앞에 세상을 살릴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르기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붙들고 이제 복음의 영적 상식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면 우리는 삶의 증인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시달리지 말고, 세상의 바람에 시달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앞에 가치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세상 바람에 시달리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엄청난 시간표에 이 열 정탐꾼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수준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불신앙에 빠뜨리도록 만든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맞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셨어요. 아멘. 우리 문제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봅시다. 그 뒤에 있어요. 뒤로 넘기면 에필골 빌립보서 뒤에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도전을 뭐 했어요?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뭐 했어요?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요. 그래도 하나님 모든 문제 끝났다. 아니 나는 근데 하나님 안 끝났는데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난 문제가 안 끝났어요. 문제가 끝났다는 게 뭐죠? 난 여전히 문제 많은데요. 난 그건 뭐예요? 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저 끝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뭐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제자요 사명자에게는, 제자이고 사명자인 이 인생은 교요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임마누엘 그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봅시다. 33절. 3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자, 3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 예수님 홀로 있게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시간이 오지만 그 힘든 시간조차도 뭐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환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담대해라. 예수님이 결국 뭐였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린 문제 없어요. 그래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뭔가 부딪힐 것이 많은데요. 문제 많아요. 나는 왜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담났다면 그래도 뭐요?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고난을 당하신 것 같지만 결국 고난과 환난의 경지부는 뭐죠? 세상에 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제자여 사명자라면 우리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거, 잠시에도 없어질 그런 거에 좀 가치를 두지 말고 우린 뭘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막 7, 8년 이만 해야 막 쓸맛이 나는데 조그마니까 막 너무 쓰는데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뭐죠?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는 거예요. 우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오직 권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10명은 그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 너는 정말 안 돼요. 저는 이래도 안 되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안 돼요. 배움이 짧아서 안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환경이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부모 때문에 안 돼요. 난 이래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힘든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은 힘든 사람이라니까. 말은 안 해도 이게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힘든 사람이에요. 여기에 2명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12명이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봤을 때는 결국 뭐 성경에서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그들은 뭐죠? 리더 중에 리더였단 말이에요. 제자 중에 제자를 뽑고 리더 중에 리더를 뽑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영적인 상식이 삶의 상식이 되지 않으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바람에 그냥 영향받고 시달리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 역사 앞에 가치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의 그 모진 바람에 계속 휘달리면 결국 쓸데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자로 살아갈 사람, 응답받을 사람이요. 문제가 먼저 보이고 그렇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뭐 할 때마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여러분 문제가 먼저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현실이 먼저 보이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작은 사실들 작은 사건들이 먼저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것이 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에 많은 것을 못 이겨내요. 자기자기도 극복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과 바람에 시달리다가 가치없는 사람이 되고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상식이 삶의 상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상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사실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서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잘 봤잖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봤다니까 현실적으로 봤죠. 하나님 사실 싹 지워버리고 가서 붙으면 메뚜기 맞지.
현실적인 판단만 가지고 붙으면 메뚜기 받지. 어떻게 그 장대한 문명의 사회를.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합리적인 말을 하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들어도 마땅할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 말하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상식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세상에 뭐 좀 있고 좀 많이 한다고 세상 상식 가지고 떠드는 교회 사람, 그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교회는 그런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이 없어서 신앙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뭐 불신자보다 합당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되지 못하는 모든 영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뭘 해도 자꾸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뭘 해도 문제의 믿음이 되지 않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문제예요. 왜 영적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믿음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폭격 맞아놓고 공격하는 거고요. 결국 이 사단이 심어놓은 그 죄성과 불신앙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사실이 되게 하는 이 삶에 파고는 사단의 전략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 믿음이 되지 않는 모든 상태가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결국 3장 4절에 보세요. 사단이 뭐라 말하죠? 이 언약 파괴하면 너도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결국 뭐죠?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야.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라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거. 내가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좋은 거, 나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이 심는 건 똑같잖아요. 그런 이 상태에 잡혀 있으니까 복음보다는 뭘 들죠? 불신앙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와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먼저 오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리가 먼저 와야 되는데 항상 불신앙의 소리가 먼저 와요. 기도의 소리는 안 들리나 봐. 하나님 바라보라는 소리는 안 들리나 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들리나 봐. 늘 뭐죠? 복음보다 불신앙의 소리가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사단이 이런 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시키기는 불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 이 사람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종대에서 산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온전케 하시는 이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심.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문제 없어요. 끝냈단 말이에요. 원수를 소멸시키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나 문제 많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우린 주와 그리스도에 살아가고 이 믿음이 영적 상식이 우리의 삶의 상식으로 뿌리내리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오늘 말씀 그대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사탄 문제를 끝내셨다고.
그 사탄이 심어놓은 인간의 죄,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내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참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과 사망과 만물의 거짓 왕된 사단의 머리를 끝내버리셨어요. 진짜 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참 제사장이 되셔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이, 죄와 진노가, 죄와 저주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는 영적인 상식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면, 그죠?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니까.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이는 문제 있어도 주님이 끝내셨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살게 하셔요.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못 이기시잖아요. 세상 법칙이 아무리 복잡해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대환란의 시도 삼아 넘어 그 환란의 시대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바울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셨어.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불신앙과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와 이 문제로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문제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영적인 상식이 삶의 상식이 되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 기도해. 이건 답이 되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뭔가 선택을 하면 답이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거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어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도 뭐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요 사명자라면 우리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비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셔요. 아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건과 사고를 이 속에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어떠한 도전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비밀로 인도하셔요. 모든 게 기회라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게 맞다면 우리 가장 빠른 게 뭐겠어요? 가장 빠르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확실한 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였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의 일을 끝내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마귀의 일을 끝내버려야 돼.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쭉 보면서 다 보면 이 불신자들은 사회생활하다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뭐 싸움이 되거나 이렇게 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뭐 어떤 기회를 통해서도 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그죠? 뭐 회식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해죠? 뭔가 이제 풀어. 그리고 다시 우리 으쌰하자.
속은 다 풀렸어도 풀린 듯이 그래 샥 이렇게 풀면서 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교육제 생활을 막 26년 이렇게 해가면서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기독인들을 보면 특히 목사님들 기도에 가면서 싸워. 새벽 기도하면서 용서를 안 해. 기도하면서 싸운다니까. 불신자들은 그래도 뭔가죠? 풀면서 살아가. 근데 우리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이 비밀 크리스찬들은 뭐가 안 돼요? 기도하면서 싸워. 새벽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뭐하죠? 꽁. 세상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예요? 꽁 귀신. 꽁. 막 섭섭 귀신이 붙어가지고 섭섭이가 찾아와. 꽁. 풀질 못해. 수용이 안 된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왜 그렇죠? 이 무언가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그대로죠. 마귀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중독되어 있는 거, 잡혀있는 거, 죄성, 감각 안다니까 총괄령해서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틈타요. 영적 상태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또 뭘 찾아야죠? 나의 약함도 찾아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돼야 내 평생에 뭘 참고해야 되는지 평생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뭐 예쁜 여자만 막 심장이 뛰고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러고 태어났으면. 그럼 그런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해야 돼. 안정되게. 시달리지 말고. 어떤 사람이 막 가문의 술 문제가 심각해 막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평생에 참고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술 문제가 있고 뭐 도박의 중독이라든가 막 이상한 뭔가 영적인 문제 가문에 독특한 막 정신병자라든가 중독 환자라든가 가정의 심한 파괴라든가 너무나 심각한 뭔가의 인생의 스토리 있다면 참고해야 돼요. 그럼 평생에 답이 나와요. 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 부모가 영적으로 모나고요. 계속 뭐 이렇게 모나고 특별히 독특한 사람 보세요. 그 자녀에게 뭐가 있죠? 정신문제자가 꼭 있어요. 가문에 우상 깊이 섬긴 사람 가문 보세요. 독특한 무언가 있다니까 가문에. 가문에 우상 깊게 섬기고 막 미심 깊게 섬기고 막 잡심 깊게 섬기고 이상한 종교 생활하고 이상한 삶 사람 보세요. 가문에 뭐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이기는 기도가 되고 이기는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훈련시켰던 것 같은 거 우리 4포인트 이건 나 지금 설명할 기회 없으니까 이런 거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나 자신, 가정과 가문, 내 업, 내 신앙생활 이 속에서 뭐요? 정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답 다 나와줘야 돼요. 나중에 따로 뭐 훈련하면서 설명할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거를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을 해야 되느냐 이 정도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사실이 될 만큼 해버려야 돼요. 아멘. 이 영적인 게 여러분 실제 삶에서 사실될 만큼 해버려야 돼요. 지금도 기도가 안 돼도 고민하는 수준이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 기도를. 여러분 영적인 게 사실될 만큼 해버리길 바랍니다. 해버려야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그 정도 해야지. 내 영적인 상태 딱 확인하고 이게 사실될 때까지 해버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분인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진짜 싸워야 된다니까. 진짜 한번 싸움 붙어야 돼요. 진짜 죄와 사단이 주신 이 싸움을 안 한대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진짜 피 터지게 싸워봐란 말이에요. 진짜로 여기 이기게 돼 있어. 진짜 이기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피하리라. 8절의 시작은 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고? 가까이 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면 죄인들이 어떻게 돼요? 그죠? 죄인들아 뭐?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손을 어떻게 깨끗이 해라. 죄와 멀리서. 두 마음도 품지 마라. 자꾸 무너지고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사실될 만큼 해내길 바랍니다. 아멘. 싸워 이겨야지. 우리나라가 쉽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뭘 하게 되면 경기를 하게 되면 그죠? 국가대표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축구 선수끼리 막 국가대표 일본이랑 붙으면 축구 선수들까지 그런 데잖아요. 전통이. 일본하고 할 때는 가위바위보도 지지 마라.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다 지다가도 일본만 이기면 우리 뭐가 되죠? 용서가 되잖아. 못했었는데 일본 이겼어. 그럼 용서가 돼.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준 게 일본만 그런 건 아니잖아. 일본보다 더 많이 쳐들어서 피해를 준 건 사실 중국이잖아. 지금도 피해주고 있잖아. 역사를 다 바꾸고 막. 근데 우리가 왜 일본 할 때 무조건 이겨야 되죠? 뭐 하니까? 일본이 뭐 하니까? 미우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본이 미운 게 사실 보면 그냥 미운 게 아니잖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역사와 우리 이 민족의 한과 같은 미움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 있는 믿음이라고. 그 이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막 진짜 이기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기는 건 스포츠에서 뭐 붙을 때만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나라 일본을 앞서버리는 나라가 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꼭 이기려고 하냐고. 왜? 이길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기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나의 과거를 참고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니까요. 내 과거 영적인 문제와 이걸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어요. 이길 만한 이유 있잖아요. 내가 억울해서라도 이 그리스도 붙들고 정말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고 내 삶으로 영광되는 과거의 많은 어려움을 이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어려움이 많았다면. 맞아요? 그거요. 이유가 있어야 돼. 영적인 것이 정말로 사실될 만큼 이유 있는 싸움을 하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분. 그 진리이고 생명 되신 그분께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 감사하잖아요. 이 그리스도 만난 길이요 해답인 그분을 만난 그 순간에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 할렐루야. 끝났어요. 내 과거 끝났어요. 내 상처백은 어쨌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면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이 능력으로 이 권세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세상과 사단과 사망의 권세 다 껐어요. 완전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시고 어디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어디입니까? 14절. 우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간이든 어떤 상태였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다 사는 법이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 끝났어. 운명 같은 과거 삶을 살지 말고 끝났어요. 그리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셨어요. 우리 모든 것.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돼?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이분과 함께 우리가 서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안 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애가 자라나도 나이 먹는데 2살, 3살 가는데 이 서질 못해. 맨날 겨대녀.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평생 근심거리잖아. 여러분, 우린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함께 여러분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살아내는 그런 팀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정말 사랑하고 돌봐주고 서로는 말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서로 지체들을 우리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심 가져줘야 돼요. 우리 저 식당에 내팽개 지친 저 나무같이 오늘 보면서 내 말씀이 되더라니까. 그렇지. 인간도 저래. 말씀 벗어나서 그죠? 구독제 처박혀서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으면 그 이쁘게 나온 나무도 저렇게 되잖아요. 저게 조금 저기 딱 구석에가 있으면 사이즈니까 잘 표시 안 나지. 윤석이가 내가 큰 것도 갖고 올 거야. 그럼 큰 거 봐서 눈이 확 떴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게 눈이 확 뜨는 게 맨날 죽어가. 좀 마르면 잘라내고 마르면 잘라내고 또 물 줬다 좀 살려내고 막 죽을떡 말떡하면 살려서 삐죽. 그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시달리면 말씀 가치 없이 된다. 쓸모 없이 된다. 예전에 막 건설회사 다닐 때 천안 현장에 소장 그 사람이 난을 좋아해. 난을 잘 키우고 좋은 난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뭐 난 한 촉이 한 촉에 몇백만 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난이 사람 쪼개서 피잖아요. 뭐 이렇게 변종이 돼가지고 뭐 색깔이 막 들어가는 게 나오나 봐. 근데 내가 거기서 뭐 같이 하다 그분 내게 되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난 뭐 그 난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저 할 때 갈 때 전주임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랬대. 선물이라면서 난을 하나 이렇게 조그만 순이니까 요만큼밖에 새싹같이 요만하게 나왔어. 이거 잘 키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 주면 된다고. 요만한 난 우리 요새처럼 우리 커피 파는 그런데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요만 조그만 난하고는 요만큼 올라온 걸 테두리가 뭐 노랗게 뭐 올라왔더라고. 그걸 가지고 왔어. 뭐야 이게? 난 몰랐으니까 관심이 없잖아. 그 내 책상 앞에다 딱 놔두고 뭐 한번 이렇게 물 주고 뭐.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 어디 누가 줬어? 저는 소장님이 주셨다니. 눈빛이 싹 바뀌는 거야. 그거 나 줄래? 뭐 조그마한 별거 없으니까. 그 사람은 아는 거야 이게 뭔지. 그 사람이 난 좋아하고 주는 게 뭔지 아니까. 나중에 그거 가져가세요. 얼른 가져가더라고. 난 몰랐어. 나중에 잘 키우니 옆에 있는 분 뭐 다시 되게 드렸다. 야 이 자식아 왜 이러냐. 그게 한 촉의 자식아 그때 당시 이게 200만 원이 넘는 거야 그러더라고. 90년대 그게 잘하면 안에서 촉이 늘어나잖아요. 또 분리해서 싣고. 야 이 자식아 그거 하면 안쪽에 200만 원이 넘는 난이라면서. 그 불떼기 하나가 그거 아니까 늘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거기 갈 때마다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달렸는데도 안 줬대 소장이. 나는 쏙 준 거였어. 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달라고 막 1년을 졸라도 안 줬는데 나는 얼른 가도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렇구나. 얘 1년에 한 촉씩, 1년에 두세 촉씩 막 번석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죠? 한 사람 월급이잖아. 다. 이래서 난을 키우는구나. 좋은 난을.
그럼 그렇게 굉장히 잘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가치를 모르면. 그때 당시 200만 원 넣는 건 지금은 아마 더 비쌀 텐데. 그렇죠?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대해요. 우리가 영적인 게 진짜로 사실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걸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을 해내야 돼요. 해내야 돼요. 왜냐? 이 중요한 것을 해내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열 정당꾼 같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조건 때문에 안 되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 중요한 것에는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삶의 것이 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말씀과 훈련과 성장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일어나서 계속 성장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뭐 상관없어 계속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자빠지면 또 일어나면 되고 작심삼일로 또 시작하면 돼요. 최고의 멸인의 작심삼일이다. 그죠? 하루하고 실패했으면 또 시작해. 그러면 한 달에 열흘이라도 성공한 거잖아. 한 번하고 작심삼일 하면 이틀하고 작심삼일 하면 그죠? 한 달에 20일이라도 성공한 거예요.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 계속 성장하세요. 계속. 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민수기의 사람들이. 지휘관들이잖아요. 지휘관들. 리더들이잖아. 리더. 믿음의 리더, 말씀의 리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의 리더들이었다고.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 받고 있는 자라는 여러분의 뭐라고 써야 되냐? 너라고. 여러분의 모든 것, 그렇죠? 여러분의 방황은 지금 목사잖아요. 그게 뭐죠? 그건 내 문제예요. 그 우리 교회 문제라. 여러분 영적으로 힘 쭉 빠져가지고 와보면 그냥 나 마음이 아파. 오늘도 원전이 왔는데 눈이 뻘개가지고 얘가 기 빨려갖고 왔어. 눈이 확 보여 막. 뭔가 기가 쭉 빨려가지고 이러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니까. 다음부터 그런 놈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 이러고 싶어. 나 불러 내가 해결해 줄게 막 이러고 싶고 막.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의 문제 여러분 방황 그게 내 문제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라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실패를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그게 내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라.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여러분 신앙에 뭔가 실패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 그게 내 문제라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난 이런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을 쓰시려고 불렀잖아.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보고 있잖아요. 우린 뜻이 있는 정확한 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순례자예요. 우리는 가장 뭐 하는 거죠? 가장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순례자가 되면 가장 소중한 계획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의 학업이나 업, 그리고 여러분 뭐요? 신앙생활 전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살면서요. 돈 이렇게 하면 병들어. 성공 자꾸 그렇게 하면 병든다. 조금만 더 하면 병들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식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걸 성공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리러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갔다 와서 다 죽이는 사람 만들지 말고 여러분 다 살리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죠? 한쪽에 막 시들 것 같으면 그죠? 정신 차리고 막, 그죠? 한 사람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말씀을 벗어나면 막 성경 갖다 때려줘야 돼. 정신 차릴 때까지 도와줘야 돼. 말씀에 충격을 줘야 돼. 말씀으로 막 정신 차려도. 뭘 살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주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뭔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왜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펼쳐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삶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2번 연거푸,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살려낼, 이 땅에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낼,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함께하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멘입니까?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말고 제자여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세상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 딱 붙들고 여러분 영적인 것이 사실되게 만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계속 훈련받고 성장하고 쓰란 말이에요. 진짜 민숙이 응답받는 참 지휘관 같은 사람이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거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여러분 이걸 아니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응답받는 비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으라고 기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거고 더 큰 일을 할 거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린 최고의 것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답 나 있었다니까. 내가 달려갈 길 가지고 있었어 평생. 그렇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사명. 내가 달려갈 길 답 나 있었다니까. 그 길을 가면서 뭐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요?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뭐요? 마치렸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세계복음화 완성을 하는 이 사역을 마치려 했다니까.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생사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실 일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생을 걸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진짜 답이 나면 이유가 없어요. 이거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더 감사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볼까요? 26장 14절부터 우리 18절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렇죠? 로마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면서 뭐 상소하고 황제에게 상소도 올리고 뭐 기소 여러 가지 올리고 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내가 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있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대답을 하나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어디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죠? 사망에 잡혀 있는 자들 눈을 떠서 하나님 보게 만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내게 할 것이고 죄사함과 예수님 한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그 기업의 일을 네가 감당할 것이다. 자기 인생 스토리를 간증하는 중에 한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품고 바라는 그 소망들, 사명의 두드림, 하나님 그것들을 여러분 사용하실 거라니까. 그게 감옥이라는 죄수라는 모양으로 가면 어때? 하나님 이루신다니까. 그러함에도 우리가 뭔가 어그러진 모습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게 문제되잖아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완벽한 모습이 돼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쓰신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면 전 세계의 기업 총수들만 다 은혜 주시고 불러들여서 하나님 역사하면 금방 하지. 세계 보고 막 경제와 능력이 넘쳐날 텐데. 그렇죠? 세계 경제 대국도 뭐 빌 게이츠부터 시작하고 뭐 페이스북 리더부터 시작해 전 세계 최고 SNS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느 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막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한 방에 다 주시면 세계 보면 금방 끝나지. 갑자기 전 세계 모든 SNS가 다 복음의 메신저로 다 막혀버리고 막. 안 그러겠어요? 갑자기 전 세계에 막 이런 매니지먼트사를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님께서 다 복음의 사람 다 계시를 깨서버리면 갑자기 사단의 문화가 없어지고 갑자기 BTS가 나와서 막 CCM 공연을 하고 돌아다니고 간증하고 그러면 얼마나 복음에 영향을 주겠어? 한 10만 명씩 모아놓고 하늘에 말 때마다 뭐 미쳐있네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하고 이러면 난리 나겠지. 빠르겠죠.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 그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라고. 27장 23절 그 뒤에 봅시다. 23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게 로마로 압송해 가는 중에 엄청난 광풍에 며칠 시달리다가 그죠?
그 시달리는 그 엄청난 생사가 오가는 시중에 사도 바울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한 말이요. 우린 다 안 죽어. 왜? 너희를 내게 다 붙였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께. 근데 그 현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는 거 25절에 여러분이 안심해라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에요. 사실로 믿었다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사실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자, 우리 유다서 봅시다. 1장 3절. 계시록 앞에 있어요. 신약 제일 마지막 그 앞에. 그쪽에 가다 보면 있죠. 자, 유다서 뭐 1장밖에 안 되니까 유다서 읽으면 성경 한 권 읽은 거예요.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이. 그죠? 진짜 이 구원이 엄청난 건데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제대로 메시지를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자, 그뒤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그죠?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거. 유다서를 쓰니. 여러분 유다서가 엄청난 메시지요. 이래서 쓴 거예요. 짧죠? 여러분 깊게 묵상하면서 유다서 읽어봐요.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서를 능가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진짜 너희가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막 그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인도받으려고 막 쓰도 있는 차에 그죠?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서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그 가치가 있는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켜내고 살아가고 마땅하기 때문에 마땅히 싸워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죠? 이 얘기를 하려고 쓴 거라니까 유다서는. 여러분 믿음의 도를 위해 잘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상식이 삶의 상식이 돼야 돼.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쭉 넘어가면 또 앞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 이 현세의 우리의 소망이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게 내 현실의 소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식이 내 삶의 상식이 되는 내 현실 삶의 현세의 소망이 이거였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게 바울의 뭐요? 현실의 삶이었어요. 현세의 삶의 목적. 자, 그 결과 얻는 게 뭡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 나에게 뭘 줄 거예요? 의의 면류관. 자, 그거 하나 바라보는. 그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우리 마지막으로 6장 12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 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 정말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사실이 너의 사실이 되도록 취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팀 모임 이제 2강째입니다. 우리 삶을 위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당분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뭐라 그랬죠? 정신을 차려라. 오늘 뭐죠? 영적인 것이 삶이 되고 영적인 상식이 삶의 상식이 돼야 돼요. 다음 주는 이제 더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무장해 놓으시고 잘 정리해놔. 이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고 그들을 뭔가 두드려낼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평생을 써먹고 있는 메시지. 여러분 삶에 이런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또 각성하고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청년의 때에 삶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 삶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이들의 기도와 응답과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속히 이루셔서 저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올바른 인도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우리 선교팀 위에와 말씀 받는 모든 자들 위에 오늘 언약으로 붙들고 이제 삶을 깨달으며 그들의 미래를 통해서 나타날 모든 응답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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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모여서 우리 포럼 나누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